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밭에 농사가 잘 지어지고 바다로 나갔던 배가 고기를 많이 잡아오고 또 정치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 이 세상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발전하고 움직여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전쟁, 그것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 위에서 저 천상에서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 그 수하의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 사탄의 무리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미가엘과 또 미가엘 편의 군대가 또 한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한때 저 천상에서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고 보았더니 이 온 세상에 미치더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미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탄의 무리들은 미가엘 편의 군대에게 졌어요. 완전히 대패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다 쫓겨나갔다. 하늘에서 내쫓겨나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쫓겨나갔더니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를 주무대로 삼고 살아가느냐 하니까 이 땅을 주무대로 삼고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그들의 존재를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그 악한 영들이 잠깐 동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활동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으로 내어 쫓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미국 야구에 보면은 메이저 리그가 있고 마이너 리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아주 잘하는 선수들 구단에서 뽑아가지고 메이저 리그로 해가지고 경기를 하죠. 그 선수들은 정말 뽑히고 뽑힌 탁월한 선수들인데요. 근데 그 선수가 부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제 컨디션이 안 좋든지 어디를 다쳤든지 하면은 메이저 리그에서 이렇게 떼어내서 마이너 리그에다가 갖다가 보내지요. 거기서 더 있다가 다시 기량이 올라오거든 메이저 리그로 올라오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선수는 어때요? 메이저 리그에서는 내가 좀 못한다,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이너 리그에 오면은 훨씬 이게 격이 다르니까 내려오면은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저 하늘 위에서 있다가 이 땅으로 이렇게 쫓겨났을 때에 과연 저 하늘 위에서 그 다른 사탄들을 꼬드겨서 자기와 동료로 삼고 자기 부하들로 삼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능력을 이 땅 밑에서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것인가 하고 보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밤낮 참소하던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참소, 이제 고발, 또는 고소, 비난,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거짓말을 잘해요. 또 어제도 어떤 친구를 또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트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그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렇게 고소하는 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하던 자라고 하는 것이 the accuser, accuse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참소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졌다,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음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지워졌다, 이들은 이제 내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죄를 보세요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쫓겨난 사탄과 대비해서, 대조해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구원과 능력과 권세와 나라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것, 그것은 저기 예루살렘 저 옆에 한적한 어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어느 무덤가 옆에서 조용하게 혼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파급력도 없는 그런 혼자서 죽었다 살아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온 열방 가운데 이 죄 용서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죄 지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분의 권세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사탄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권세,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 땅에 한정된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실 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저 미가엘이 나아가서 다른 동료 천사들과 잘 싸웠기 때문에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미가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 그 역사를 하늘에서 집행한 것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더욱더 나타낸 것뿐이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이삿짐 센터에다가 언제 와가지고 우리 짐을 어느 주소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돈을 주면서. 그러면 이사 날이 되면은 이사를 하는데 보이는 건 이삿짐을 분주히 나르는 그 일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짐을 옮긴다고 해서 이 집 살던 사람이 저 집으로 가고 저 집 살던 사람이 또 저쪽으로 가고 하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집주인이, 살던 사람이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 해서 그 집을 사든지 렌트를 하든지 돈을 내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삿짐 업체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삿짐 사람들이 아무리 분주하게 움직인다 할들 그것은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뿐이지요. 대행해 주는 것뿐이지요. 그처럼 하늘의 미가엘 천사와 그의 군대가 싸운다고 한다는 것이 스스로 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온전한 승리, 그것을 하늘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힘을 잃고 쫓겨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그렇게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하늘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겼으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즉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 이 두 가지로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더 이상 정죄에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뚫리지 않는 방패처럼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도들이 하는 증언의 말, 복음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구주가 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씀,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떤 혹독한 고난이 주어졌다, 어떤 심한 유혹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오는 시련도 있겠지만요,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사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도 이 땅의 성도들에게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허풍을 치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이미 끝났어. 너같이 죄 많은 죄인의 기도 응답되지 않을 거야. 네가 네 인생 다 망쳐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냐? 하나님 널 싫어하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속삭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이미 이긴 자들이다. 승리한 사람들이다. 그 승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분명하게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피로 남김없이 다 씻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만큼도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주장하려고 해도 그 주장은, 참소하려고 하는 그 말은 힘을 잃었다, 효력을 잃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이 나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주가 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다 하면서 고백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 아무리 참소에 능한 사탄이라 하더라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 그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었어요. 믿음은 화려한 승리의 순간보다 오히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빛나는 법입니다. 병상에서 또는 조용한 외로움 속에서 혹은 예배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성실함 속에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인내로 결국 너희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아오셨죠.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지켜오신 것,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삶이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으셨을 텐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발걸음이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전쟁에 참여하는 믿음의 무기인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 드려졌던 그 간절한 기도가 천사 미가엘의 전투와 함께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악의 세력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은 아직도 분노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악하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움을 싸워야 되지요. 사탄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인내하며 싸워야 될 싸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정신 차리고 잘 싸우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사탄은 패배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서 마지막 남은 그 마무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붙잡고 잘 싸워나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힘들고 피곤한 고통스러운 사탄과의 싸움을 잘 피해 다닐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나는 좀 거기에서 어떻게 빠지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 보고 계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인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더 폼나게 한번 싸워볼 것인가. 다 이겨놓은 것인데 어떻게 내가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당당하게 싸움을 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이긴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현실의 문제, 현실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덮어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또 갈등과 또 힘든 고난 앞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또렷하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지요. 아프고 병들고 또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하는 것,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선언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에 우리도 초대를 받았던 것이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승리자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